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와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4절 다시 합시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와 앞에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탄이 곧 임박해 있습니다. 이 땅에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부 예배를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약함과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갈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만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치하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묵은 때를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세상을 믿음으로 통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되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은혜로운 계절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자유와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수치와 고난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됨을 믿습니다. 주님, 성탄은 단지 한 계절의 기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살아있는 구원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웃에게 전하는 성탄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심을 다해 모든 세대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말씀 속에서 진리와 가르침을 발견하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그 말씀 안에서 삶의 기준과 방향을 발견하고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송준우 목사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위로와 용기, 순종의 열매를 이어지며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게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 시련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식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들의 선교 사역에 기도와 정성으로 힘을 보태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유와 화평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21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방주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하나님 날마다 꾸기보다는 베풀고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0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아기 예수 나셨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 아기 예수 오심을 우리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죠.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준비하면서 큰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등록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오전 11시 12월 25일이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온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평소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도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현금은 성금 헌금 봉투에 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12월 31일 우리 수요일 11시에 본당에서 있는데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온 가족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속자를 파악합니다. 우리 10년, 20년, 30년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결산과 예산 수립을 위한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겟세마네 홀에서 모이고요. 시무장로님들 전체, 안수집사님들 전체, 또 권사대표 1인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성경 통독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성경 통독 모임 1년에 2독을 목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2독 그리고 1독도 가능하니까요. 1월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사무국과 우리 김연남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교회 조직 발표가 있습니다. 1층 게시판에 붙여 있는데요.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우준 성도님, 우리 김민영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뒤에 오셨는데 우리 최기봉 장로님, 원묘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아내 되실 김민영 성도님이십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12월 27일 토요일 2시에 노블 발렌티 대치 단독홀에서 귀한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례도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귀한 두 분 또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시작하는 귀한 결혼 많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단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암송은 올해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이제 2년 동안 우리 69절 가지고 말씀 암송했는데요.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암송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견고함.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주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말씀이 사실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주의 백성인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희망의 새싹을 틔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 히로시마에 가보면 히로시마 성이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아주 의미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그 나무의 이름이 히바쿠즈모쿠라는 나무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 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이름이 뭐냐면 히바쿠즈모쿠라는 나무입니다.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원폭 피해에서 살아남은 나무. 예, 이름 자체가 원폭 피해에서 살아남은 나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1945년 8월 6일 날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경 1.6km의 모든 것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11제곱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탑니다. 그 열과 그 충격파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내려주시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추후에도 몇십 년 동안, 적어도 몇십 년 동안은 생명체가 살지 못할 거라고 추측하죠.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진 자리에서 740m밖에 되지 않는데 그 다음 해에 이 나무가 새싹을 틔웁니다. 이 나무가 유칼립투스 나무거든요. 이 나무가 원폭이 떨어진 그 다음 해 가을에, 예, 이 나무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살아나죠. 그리고 이 나무에서 싹을 냅니다. 새순을 내죠.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감동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무조건 산다. 희망이 움틀고 그 속에서 싹을 피울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나무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메시아 말씀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메시아 말씀이라면 사실 이새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됩니까? 다윗이 나와야 돼요. 다윗.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은 이새가 아니라 다윗의 줄기에서 그 싹이 나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고 기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왜 본문은 다윗의 줄기,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의 아버지 이새, 그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집과 네 나라, 네 자리를, 네 위를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너는 내가 보호할 테니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유다만큼은 보호하세요. 보호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그 나라가 멸망하긴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유다의 왕조가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할 거라는 그 말씀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여러분 밑동이 다 잘린 나무처럼. 혹시 여러분 밑동이 잘린 나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아날까요? 밑동이 다 잘린 나무가 살아날까요? 물론 살아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거의 70%는 그 나무가 썩습니다.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뿌리가 물을 흡수해도
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뿌리가 썩는다고 하죠, 보통은. 보통 나무가 다 잘리면 그 나무가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루터기가 남아서 밑동이 다 잘리고 그 뿌리도 머지않아 썩어갈 정도로 끔찍한 상태가 지금 남유다의 상태입니다. 아직 멸망한 건 아니죠. 아직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니죠. 그러나 밑둥이 잘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아무리 그 삶을 굳어봐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 중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남아 있는데 아무리 그 마음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태. 외적인 것은 별로 흠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다 썩어버린 상태. 이 상태가 오늘 이 구루톡의 상태입니다. 구루톡의 상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죠. 예, 하루가 멀다 하고 강대국들이 남유다를 침입하려 옵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주를 떠났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죠. 근데 오늘 남유다는요, 그의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지금 많은 강대국들이 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패역하죠. 여전히 이방을 흠모하죠.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강대국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마치 구루터기처럼, 그냥 구루터기가 아니라 뿌리까지 썩고 있는 구루터기처럼 그렇게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새란 말을 쓰셨을까? 바로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모습은 여러분, 그 화려했던 다윗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예요. 감히 다윗의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천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이새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작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베들레헴에 살던 이름 없는 촌부, 아무도 그의 가문에서 왕이 날 거라고 추측도 못했습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던 그 촌부, 시골 목자, 그가 누굽니까? 이새 아닙니까? 오늘 유다의 상태는 여러분, 다윗의 상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유다의 상태는요, 보잘것없는 촌부인 이새가 연상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새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새의 줄기라고.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밑둥이 다 잘려버리고 뿌리는 썩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 너희가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다윗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씨 가문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딱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성삼문. 예, 충신이었던 성삼문. 내가 막 자랑했어요. 저희 지금 충신의 가문이라고.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그들의 삶의 정체성에 직결된 사람입니다. 예. 지금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죠. 메시아 대망상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그들은 가슴에 다윗의 별을 붙이죠. 그렇죠? 다윗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든 것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찬양합니까?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다른 사람 가지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로지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만 예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을 시온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부러 다윗의 이름을 다 지우시고 너희 상태가 지금 이새와 같다. 너희 상태가 지금 이새와 같다. 너희가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메시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이 메시아는 너희가 큰모하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이다. 근데 그 메시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잉태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그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회당에서 저처럼 이렇게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처음으로 읽으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죠.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그 유혹을 이기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며 들어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 메시아께서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삶을 다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해서 어떻게 그의 삶이 바뀌었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혹시 로또가 돼서 기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건강하셔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해외여행, 내가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갈 수 있어, 막 기쁘십니까? 우리 오늘 이제 신혼부부 오셨는데, 이번 주에 나 결혼해, 너무 기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메시아께서 그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가를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해서 기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즐거움이란 말은요, 히브리어 보니까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여러분, 내가 코를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을 딱 막고 코를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1분만 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1분만 코를 딱 막으면요, 엄청난 고통이 밀려옵니다. 딱 1분만 숨 쉬지 않아도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오죠. 여기서 이 즐거움이란 말은 호흡이에요. 호흡.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더니,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더니 마치 내 코를 막은 것처럼 고통이 찾아오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호흡이다, 내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성경을 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만 드리면 좀 잠이 오고 졸리고 눈이 막 무거워지고 유튜브만 보면 막 잠이 깨고, 예배를 드릴 때 1시간은 정말 너무나 긴 시간인데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 보면 막 3시간, 4시간씩 그냥 가죠. 아닌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가? 이것이 나의 호흡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진짜 기쁨을 아는 사람은요, 가짜 즐거움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가짜 즐거움이 뭡니까? 내 쾌락들이죠. 예, 무엇을 잘 먹어서 누리는 기쁨,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을 보는 기쁨, 이런 것이 여러분 가짜 기쁨인데, 그것은 여러분 진짜 기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사람들은요, 가짜 즐거움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다면 심지어 고난이 찾아와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성경은 온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힘주겠다, 함께하겠다,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공의와 정직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오직 무엇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여러분, 공의와 정직은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공의로우십니까? 여러분, 정직하세요 혹시?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고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요 공의롭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직은 너무나 약해서 쉽게 깨지고 무너지죠.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시면서 그분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으시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고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그 감정이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막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저와 제 아내도 엄청 싸웠거든요. 돌이켜보면 뭐 때문에 싸운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렇죠? 근데 감정 때문에 싸워요. 감정 때문에. 한 일주일 지나면 내가 왜 싸웠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화냈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뀝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화냈다고 제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사실은요. 근데 감정에 몰입돼서 서로 싸우는 거죠. 감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겼다는 그 감정을 얻고 싶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이 항상 진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진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몇 번만 클릭하면 유튜브 화면이 뜨죠. 거기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진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보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자가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갔을 때도 우리 예수님 감정대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내 감정과 내 판단, 내 시각, 내 청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공의와 정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으셨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셨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든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디든지 유혹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울 때 그때 뱀의 유혹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대상을 가리지 않죠. 모든 사람을 유혹합니다. 왜요? 마귀의 진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단호하게 그 입의 막대기로, 말씀으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셨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회초리 드셨죠. 그쵸?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예,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님들이 매를 들지 않아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길이 어긋나요. 엉망이 되죠.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오해해요. 내가 아이에게 매를 들면 우리 아이가 엇나갈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제 두 딸이 있는데요. 화를 낼 때는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평소 때는 정말 잘해주죠. 친구처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싶을 때는요, 정말로 무섭게 화를 냅니다. 무섭게. 타협하지 않도록. 뼈에 박히도록 저는 화를 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우리를 키우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떠나보내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아이를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 예, 늘 품에 끼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내 품을 떠나서 건강하게 사회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 그 일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를 들지 못하죠. 들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죄의 파도가 넘실댈 때 그 입의 막대기, 말씀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세상과 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말씀의 막대기로 세상을 때려야 합니다. 죄의 유혹의 파도를 때려야 하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난 작은 새싹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는 세상에 뭐가 되셨다? 만민의 기치가 되셨다. 기치가 뭘까요? 기치 말입니다, 여러분. 기치가 뭘까요? 깃발이에요. 만민의 깃발. 만민의 깃발. 어떤 특정한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백성을 대표하는 깃발이 아닙니다. 만민의 깃발. 어떤 깃발일까요? 생명의 깃발이죠. 마치 그의 날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 만들어서 그 장대 높이 들어서 그걸 바라본 모든 자들이 살았듯이, 그렇게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깃발로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원의 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셨고, 눈물 흘린 자에게 위로가 되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길이 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자에게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맹수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먹는 것이 가능합니까?
암소와 곰이 같은 목초지에서 즐겁게 먹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린 아기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그 시대부터 죽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시작될 것이다. 언제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이 세상을 보면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이 어두운 세상,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 마치 이 시대가 그루터기 같은데 과연 이런 시대가 올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사셨던 것 똑같이 제자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이 꿈,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죽어서가 아니라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님, 여러분 군대가 행진할 때 그 방향을 무엇을 보고 결정합니까? 깃발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돌격 앞으로 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나갑니까, 여러분? 깃발이 나가죠. 깃발이 나갑니다. 그것처럼 만민의 깃발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 따라 행진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깃발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구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새싹, 참 소망인 새싹을 틔우십니다. 누가 희망이십니까? 예수님이 희망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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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남유다처럼 다 잘려지고 없어지고 뿌리까지 썩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해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루터기 같고 우리의 가정이 그루터기 같고 뿌리까지 썩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여건도 아니고 내 화려한 스펙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망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만민의 깃발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공의와 정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가정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속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뿌리터기 같다 할지라도, 뿌리까지 썩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망이 기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해를 이루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희망이십니다. 그루터기에서 피어난 희망, 예수님의 신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깃발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이여 그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가오는 목요일,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 내 마음판에 다시 한 번 더 새겨주시고 다시금 내 심령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영혼을 울리고 우리 가정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우리 이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모습을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 구유에 출생하신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땅에 가장 낮은 탄생하시고 자리에서 우리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못 예수 박혀 그리스도 돌아가신 그 것을 놀라운 것을 사랑이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삶 깊이 가운데 넘치기를 깨닫게 해 간절히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여 정말 기쁜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오심을 넣어여 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냥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감동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를 위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 감동이 되게 하여 널리 많은 주옵소서. 귀한 사랑 내 삶의 변화가 될 수 인도하여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뿌리까지 썩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참 소망을 줄 터이니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돈도 명예도 성공도 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희망인 것을 알고 만민의 깃발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만민의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